어제는 환란이 모든 인생 가운데서 지속된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 불안에 대해서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중적인 서적은 알랑 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 굉장히 좋다고 추천도 많이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저는 전혀 그런 책 읽고 불안이 해소되기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그냥 하나의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요소지,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안이 어디에서 오고 또 그 불안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불안에 대해서 다루기만 했을 뿐이고, 그저 약간의 어떤 위로성의 그저 내용만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이 왜 좋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마 그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추천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 저는 아담과 하와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고요. 어디까지나 쫓겨난 겁니다. 그거는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 항상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안이 가장 첫 번째 왔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이거는 그냥, 물론 제가 하나의 추측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고 인간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이 불안이야말로 인간의 원초적인 가장 첫 번째 오는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이 하나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마약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마약이 왜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걸 하면은 엄청나게 행복감,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하면 죽는다. 이거 계속하면 나 큰일 난다. 파멸된다. 내가 망친다. 알아요. 알지만 그걸 통해서 얻는 그 쾌락, 그 엄청난 안정감,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일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요즘 진통제성 마약이 또 처방이,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된 젊은이들이 굉장히 또 많답니다. 그게 이래저래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은 이 불안함이라는 감정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진짜 앉아도 서도 어딜 가도 항상 이상하게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뭘 준비하다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방송 자료를 봤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베트남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고급 호텔에 갔어요, 거기. 근데 수영장에 이렇게 발을 댔는데 그만 감전이 된 거예요. 아주 그냥 10분 만에 죽었어요. 얼마나 어이없어요. 고급 호텔 수영장에 거기 감전이 될 거라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럼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만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어요. 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의 요소가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좌우.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불안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더 많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요? 아니요.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을 계속 유지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항상 불안한 거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계속 불안이 작용하는 거예요. 불안은 어린아이에게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서장애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모가 같이 잘 이렇게 돌보는 게, 이게 아이들의 어릴 때 정서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만 알다시피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다 맞벌이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이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커버린 아이들, 요즘 20대, 30대가 그렇거든요. 항상 불안감이 더 큰 겁니다. 더 큰 거예요. 우리 세대보다, 우리 이전 세대보다 원래 있던 불안감이 훨씬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극적인 문화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자극을 항상 원해요. 그걸 찾아 헤매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마약이에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귀한 말씀이에요. 43편 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낙담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무너진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세상에서 불안에 대해서 다루는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불안에 대해서 얘기는 잘해요. 어떤 불안이 어떤 거다. 그러나 불안의 해결책은 정말 없습니다. 불안의 해결책이 없어요. 불안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 해봐야 그것을 잊어버려라. 빨리 마음이 품지 말아라. 삶을 변화시켜봐라. 환경을 변화시켜봐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를 붙잡고 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담이 될 때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어제와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안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의 불안함을 오늘 말씀처럼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낙담이 되고 초조하고 괴로운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시편 42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같은 말씀이 5절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원수들이 막 그냥 지금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영혼에 대두고 내가 어째 낙담하고 내가 어째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처방 없어요. 이런 처방 주는 데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좀 약간씩 다 달라도 인간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 외엔 정말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들인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기도하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했다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다가 딱 기도하는 순간 되면 벌써 안식이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기도의 맛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진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기도가 좋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벌써 기도하는 그 순간 안식이 확 밀려오고 평안함이 오고 심령이 안정되고 마음에 온갖 찌꺼기들이 그냥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니까 내 안에 내 불안함이 이게 안정이 되는구나.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간이 번뇌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생각을 비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수행 방식 중에 하나, 우리나라 특히 선불교 같은 경우는 무건 수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이 자꾸 번뇌에 시달리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끊어라 이거예요. 말이 쉽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끊는다고 해서 불안함, 환경과 요소가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최면이에요. 그거야말로 하나의 일시적인 최면이지 심리적 최면이에요. 심리적 최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이게 시편 기자는 자기의 낙담과 불안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불안과 낙담을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 체험이 아니야. 아니, 자기 최면이 아니야. 아, 나는 걱정 없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불안하지 않아. 나는 문제가 없어. 100번, 1000번 그러면은 그런 자기 신념과 자기 쇠뇌에 넘어가래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죠. 해결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실제적인 불안과 낙담의 요소들이 밀려올 때 그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뭐 세상이 가만히 정지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아도 세상은 계속 돌아가요. 세상은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인 불안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불안의 특징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뭐 이래서 불안하고 저래서 불안한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거는 실체가 없어요. 왜 내가 불안한지도 모르고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심리적 불안정, 정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명히 교육도 잘 받고, 진짜 굉장히 직업도 좋고, 누가 봐도 가정도 안정된 가정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불안할 게 있느냐라는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 정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정신과 의사에 찾아와가지고 내 불안을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실제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잠깐 약을 먹고 안정을 취할 수 있겠지만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밀려오겠죠. 어떤 실체를 모르는 불안감,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아무리 분명히 하나 이렇게 불안할 게 없는데, 자꾸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올 때, 그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등져서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떤 감정이었냐면, 모든 게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그 어떤 것도 아담과 하와에게 적대적인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불안함을 느낄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왜? 모든 게 자기에게 친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친밀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벗어나니까 모든 게 이제 적대적이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적대적이 되니까 그 안에 어때요? 불안한 감정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안할 때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실체적인 불안의 요소가 있어도 기도하시고, 어떤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자꾸 불안해하면은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뭔가 모르게 불안이 마치 먹구름처럼 뭔가 내 주변을 둘러싸서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횡숭생숭하고 불안하지? 뭐 때문에 그러지? 안 좋은 일이 있을래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래나? 그런 감정이 들 때도 그 감정에 속지 말고 여기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바란다는 뜻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딱 시선을 집중하라 그 뜻이에요. 그 바란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에게 시선을 딱 집중해라.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불안함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망상의 치유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심리적 치유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그냥 있다고 자꾸 네가 되새겨라. 그러면 안정을 취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라. 또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나는 나의 얼굴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의 불안을 없애려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반드시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이 불안함이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함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그래서 아무리 어떤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막 그냥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 막 요동해도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가지고서 자기 인생을 성공해봤다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끊임없는 불안함이 그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불안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어떤 자기의 불안함을 다른 거로 대체해서 이걸 없애려고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예수님만큼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미쳐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항상 예수님을 비방하고 쫓아다니면서 트집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옆에서 엿보고 뭐 말하면 꼭 말트집 잡고 꼭 우리나라 그 좌파들 같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제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압박을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받았다면 살 수 있겠는가?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때도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인성을 그대로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분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얼마나 통곡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안한 마음이 엄습하고 또 실제적으로 불안한 일이 생겨도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따르십시오. 저도 그러셨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불안함으로 떨고 요동하고 자꾸 삶이 흔들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좀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의 그 불안함이 잠잠해질 것이다. 풍랑에는 그 갈릴리 호숫가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잠했어요. 바로 인간의 이 심령은 항상 요동을 쳐요. 늘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뭔가 안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을 취하려고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어디 뭐 좀 조용한 데 가고 막 그런데요. 그 왜 그러느냐?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면은 이 시끄러운 도시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을 좀 잠재우려고 좀 조용한 어떤 숲이나 카페나 이런 데 앉아서 자기를 좀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그것도 그저 약간의 일시적인 것이 궁극적인 건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저는 불안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암은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겠지만 불안은 오직 영적인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는 진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난 불안하더라고요. 계절을 혹시 잘 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 가을이 오면 특히 가을을 잘 타는 분들이 있죠. 가을. 여성분들 특히 가을이 막 낙엽이 떨어지면 자기 인생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쿵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계절이 바뀔 때도 굉장히 그 심정이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인생은 이렇게 어딜 가나 불안한 게 있어요. 어딜 가나 불안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무슨 좋은 세상이 있겠냐고요, 이 세상에. 항상 환난해, 항상 불안해. 그러니까 인생들이 불쌍해요.
저는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서 점점점 진짜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구나. 정말 죽으면 끝이구나. 어제까지 같이 대화 나누고 밥 먹고 차 마셨던 사람도 만약에 저 사람이 죽으면은 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구나.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굉장한 문제. 근데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참 우려가 돼요. 저도 그렇지만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건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그건 궁극적인 문제. 그런 죽음에 대한 불안을 잊어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은다고 해서 있겠습니까? 절대 못 잊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은 제가 볼 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신 거 보십시오. 가장 큰 불안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가장 큰 불안의 공포, 실제적인 공포에서, 위협이 아니에요. 위협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일이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가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순간 안식을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뒤부터 이제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 불안함, 환난 이런 게 감정이 뒤섞이고 복잡할 때, 그럴 때 기도하면 진짜 이게 마음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정말 안정이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보면 이제는 그것만큼 좋은 영적인 최고의 참 위로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불안한 거 다 있죠? 있을 겁니다. 가정에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게 최고예요.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제발 그 불안이라는 그런 책 읽고 제발 망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 읽고 어떻게 위로받는지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그걸 왜 위로한다고 하는지,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위로가 실제적으로 되는데 무슨 책 이만한 걸 읽고서 위로받았다고 하는지, 내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거 갖고 절대 위로받을 수가 없는데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불안의 해결책이라는 거 오늘 말씀 꼭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일교회 둘째 날 기도합니다. 오늘은 불안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오늘 증거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불안하고 불안한 실체, 불안한 실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함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